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시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에 대해서 응답할 신자들이 없어서 아쉽지만 지난 1월, 2월까지 본당에서 신자 없는 미사를 하다가 이제 미사가 재개가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저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크고 또 답답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여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은 있지만 또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지만 또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오히려 집에서 편안하게 방송 미사를 보시니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뭐 누워서 방송 미사를 봐도 뭐라 그럴 사람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를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려움에도 잘 견디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필리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의료 봉사진이 필리핀에 와서 1박 2일 동안 의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료 봉사진들과 함께 빠야타스라는 곳에 가서 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질서 정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럽지 않게끔 도와주는 뭐 아주 단순한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진료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요. 그래서 첫째 날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고 둘째 날은 12시까지만 이렇게 진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마지막까지 하고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진료하는 일을 이제 거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쭉 밀려오다가 한 11시 반 정도 되니까 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예정 시간이 12시인데 11시 반부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오늘은 일찍 끝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11시 한 50분 정도 되니까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상은 12시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시 45분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오후 2시에 그 진료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2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12시는 고사하고 12시 반, 1시, 1시 반, 결국 2시 돼서 점심을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자신의 병을 치유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타민을 이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이제 영양이 충분히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을 이제 진료받은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하나씩 주니까 특별히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오는 거죠. 비타민 하나 얻어가려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12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불편한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는가? 원래는 좀 일찍 오든가. 그리고 12시에 끝낸다고 했으면 12시 넘어서는 오지 말아야지. 12시가 넘었는데도 오는 건 뭐야? 하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생각으로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제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사실은 필리핀 사람들의 그 예의 없는 행동이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제 배가 고프다는 게 더 결정적인 문제였죠. 제 배가 배불렀으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별로 신경 안 쓸 텐데 12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배가 꼬르르 소리가 나니까 제 배고픔이 사실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그리고 그 질병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오죽했으면 그 늦은 시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정말 딱하고 불쌍하다는 것이 더 크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들의 아픔보다는 내 배고픈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시간, 2시간만 좀 늦게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도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들의 아픔보다는 저의 배고픔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기도 했지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요청을 하고 뒤따라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소문이 벌써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청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좀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양떼가 목자 없는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드러내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쌍한 모습, 그들의 나약한 모습, 그들의 처량한 모습을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 거죠. 때로는 상태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는 안 좋은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상대의 어려운 모습,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민의 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움직여져가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또 때로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타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불쾌한 감정이라든가 분노의 감정 아니면 적개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감정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예수님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죽음 위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리 때나 그리고 여우들이 양 무리를 공격해서 자신들의 줄임배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늑대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선 당연히 목자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없는 양들의 존재는 정말 아무런 방어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이리 때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죠. 바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불쌍하고 나약하다는 측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연민의 정이 느껴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복음 이후에는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두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탐욕의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탐욕의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나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감정들을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연민의 정으로 승화시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군중에 대한 연민을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내면에 있는 좋은 감정들을 타인에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정들을 타인들에게 잘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